하나님께서 이 온 세상을 처음 창조하셨을 때의 모습, 그리고 그때의 기억을 창세기 1장에서는 우리에게 이렇게 알려줍니다. 하나님이 지으신 그 모든 것을 보시니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하나님이 지으신 그 모든 것을 보시니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이 온 세상을 처음 창조하셨을 때 하나님의 마음의 모습, 감정, 하나님께서 어떠한 기억으로 이 세상을 창조하셨는지를 알려주시는 거예요. 창조하고 나니 심히 좋았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처음 창조하셨을 때의 기억.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처음 창조하셨을 때의 기억, 그것이 심히 좋았다인 겁니다. 이 복이 좋으심으로, 그때의 그 기쁨으로, 그때의 그 즐거움으로, 그때의 그 마음으로 창조된 세상을 하나님께서는 계속해서 다스려 가셨던 겁니다. 세상만 다스린 것이 아니라 보시기에 좋았던 그 인간까지도 그렇게 다스려 가신 거예요. 그렇게 세상을 다스려 가시는 그 모습을 가리켜서 사랑이라고 할 수가 있겠다는 거죠. 보시기에 좋았던 그 모습을 끝까지 잘 지키고 그것을 잘 간수하시고 그것을 잘 보존해 가시면서 그 어떤 악한 것으로부터도 하나님께서 지키시고 보호해 주시는 모습 가운데 그들의 삶에 늘 평화와 기쁨이 가득하도록 채워주시는 그 사랑이 바로 하나님의 다스리심의 모습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사랑을 근거로 하나님께서는 너희도 나의 이 사랑처럼 살아가라 라고 하시면서 하나님의 마음을, 하나님의 생각을 우리에게 알려주셨다라는 것이에요. 요한복음 15장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통해서 알려주고 계시는데,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내 계명은 곧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하는 이것이니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세상을 처음 만드시고 사랑하셨던 그 사랑을 우리 사람들에게도 말씀해 주시면서 너희도 그러한 사랑을 본받아 그렇게 사랑하라 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생각이셨다라는 겁니다. 요한복음 3장 17절, 18절에서는요, 그 사랑을 통해서 인간이 가지고 있는 오해를 또 풀어주시려고 하는 모습도 보여주십니다.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께서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시기 위해서가 아니다는 겁니다. 오히려 세상을 구원하시기 위함이다. 그런데 세상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신 이유가 세상을 심판하기 위해서다. 세상을 파멸하기 위해서다. 세상을 끝내기 위해서다라고 오해한다는 거지요. 그들이 그렇게 오해하게 되는 이유가 있겠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제대로 헤아리지 못하고 하나님의 생각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오해가 그들에게 나타난다는 거지요.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에 있는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생각을, 하나님의 그 마음을 우리에게 알려주십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생각은 평안이라는 겁니다. 우리에게 미래와 소망을 주는 것이다 라는 거예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인간은 그 하나님의 마음을 오해했다는 거지요. 그래서 세상을 심판하려고 한다, 세상을 파멸하려고 한다라고 하는 그런 오해 가운데 살아가는 것. 그것을 가리켜서 사도 바울은 육신의 생각,
생각이라고 알려줍니다. 그래서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라고 알려주고 있어요. 세상에 있는 사람들은 그들이 가지고 있는 육의 생각 가지고서 이 세상에 관한 여러 가지 많은 것들을 판단하고 살아간다라는 거지요. 그들이 가지고 있는 육신의 생각들, 조금 고급스럽게 표현한다면 그들이 가지고 있는 가치관, 세상의 가치관, 육신의 가치관을 가지고 세상을 판단하고 사람을 판단하고 세상의 이치를 판단하면서 그것들을 주장한다는 겁니다. 근데 그들이 가지고 있는 그들의 생각의 끝은 결국은 무엇이냐? 결국은 사망이라는 거예요. 반면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생각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 하나님 주시는 영의 생각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 하나님의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 그 사람들의 결국은, 그 사람들의 끝은 생명과 평안이다. 생명과 평안이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처음서부터 시작하셨던 말씀의 내용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도 이루시고자 하셨던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역사인 겁니다. 세상을 심판하려는 것이 아니라 세상을 구원하시기 위함이다. 세상을 파멸하시기 위함이 아니라, 세상을 쓸어버리시기 위함이 아니라 세상 가운데 있는 사람들을 구원하셔서 그들의 삶 속에 평안과 그들의 삶 속에 소망과 그들의 삶에 생명을 주시기 위함이다라고 하는 것. 그것이 창조부터 지금까지 여전히 지속되어져 가고 있는 하나님의 다스리심의 모습, 하나님의 섭리하심의 모습인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빌립보서에서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라고 우리에게 알려주는 겁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 그리스도 예수의 생각, 그리스도 예수의 가치관, 그것을 품으라 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지금 어떤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가십니까? 어느 가치관에 더 많은 무게를 두고 살아가십니까? 어떤 가치관에 매몰되어서 살아가십니까? 오늘을 시작으로 다시 한번 여러분들의 마음에 예수 그리스도의 가치관, 성령의 가치관, 하나님의 가치관이 자리 잡히는 놀라운 은혜가 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지금 사울과 다윗의 그들의 삶의 이야기를 계속 살펴보고 있지요. 사울 그리고 다윗 둘 다의 공통점은 하나님께서 왕으로 세워주셨다라고 하는 공통점. 그러나 그들의 차이점은 결국은 하나님의 버림을 받은 자와 하나님께서 끝까지 이끌어 가시는 자의 차이가 있었던 겁니다. 사울은 하나님께 부름을 받았지만 그것을 끝까지 지켜가지 못했던 사람, 다윗은 하나님의 부름을 받아서 그것을 끝까지 인내하고 지키며 살아갔었던 사람. 그 둘의 그럴 수밖에 없었던 이유를 여러 가지 이야기할 수 있겠지만 오늘 함께 말씀을 나누게 될 주제, 하나님의 가치관이라고 하는 이 가치관과 연결시켜서 말씀을 드린다면 사울은 세상의 가치관 속에 살았던 사람, 사람의 가치관 속에 살았던 사람이고 다윗은 하나님의 가치관, 성령의 가치관으로 살았던 사람, 그 둘의 차이가 있다라는 겁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은요, 17장부터 30장까지 사울과 다윗의 주된 내용이 더 담겨져 있어요. 근데 사울이 하고 있는 일들을 가만히 들여다보게 되면 도대체 이게 인간인가 싶을 정도로 드러나고 있는 모습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딸이라면 이렇게 하시겠어요? 큰 딸도 있고 작은 딸도 있는데 여러분들의 딸이라면 이렇게 하겠냐고요. 다윗이라고 하는 한 사내를 사위로 맞으려고 합니다. 사위로 맞으려고 하는 이유는 그 사위를
죽이려고 맞이하는 거예요. 죽이려고. 자기 손을 대지 않고 블레셋이라고 하는 다른 나라의 군대를 동원해서 다윗을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다윗을 자기 마음대로 부려야 되겠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자기 딸을 아내로 주어야 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을 사위 삼겠다는 겁니다. 그럼 자기 딸은 뭐예요? 오늘 큰딸 메라, 둘째 딸 미갈, 이 딸들은 뭐예요? 그냥 도구인 건가요? 여러분들 자녀들이라면, 여러분들의 딸들이라면 이렇게 하겠냐는 겁니다. 저는 아들만 둘이 있어서 딸 가진 부모의 심정을 100% 이해하지는 못해요. 그러나 조금은 이해하는 측면에서 말씀을 아무리 이해를 한다 그래도 이런 일은 있어서는 안 되잖아요. 해서는 안 되는 일이잖아요. 아버지가 돼서, 엄마가 돼서 어떻게 딸들을 이렇게 이용을 합니까? 말도 안 되는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거죠. 해서는 안 되는 일들, 생각할 수도 없는 일들을 저지르고 있다라는 거예요. 제가 그래서 어떻게 이렇게 악한 일을 이 사울이라고 하는 사람이라고 하는 존재가 할 수 있을까 궁금해갖고 요즘 한참 유행하는 AI한테 제가 물어봤습니다. 사람이 어디까지 악해질 수 있을까 질문을 했어요. 그랬더니 이만큼을 적어줘요. 많기도 해요. 사회적인 관점에서 또 법적인 관점에서 등등등 해갖고서 이만큼을 적어줘요. 그러고서 제일 마지막에 한 줄로 결론을 내고 있는데 뭐라고 내고 있느냐? 인간은 제도, 법, 윤리, 교육 같은 제한 장치가 없을 때 끝없이 악해질 수 있는 존재이다. 인간은 끝까지 악해질 수 있다는 거예요. 인간은 그 인간이 사라질 때까지 약해진다는 겁니다. 그 인간이 사라질 때까지가 뿐만 아니라 그 인간이 속해져 있었던 그 공동체 또는 그 집단이 사라질 때까지, 더 나아가서 그 인간이 주장하고 있었던 그의 이념, 그의 사고, 그의 철학, 그의 가치관이 사라질 때까지 악해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은 악하다는 겁니다. 끝없이 악하다. 인간은 AI의 설명이에요. 제 설명이 아니라 인간은 악함에서 스스로 구원받을 수 없는 존재이다. 그게 그 AI의 대답인 거예요. 우리는 사울의 이 이야기를 읽으면서 마음에 저와 같은 이런 생각을 가지고 읽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이런 일을 저지를 수 있느냐, 이 악한 놈이다 라고 말하면서 우리는 사울에 대해서 그런 마음을 갖고 가게 된다는 거죠. 그런데 또 한편으로는요, 어떤 마음이 있냐 하면 사울이 이해가 돼요. 이해가 돼. 사울이 그럴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렇게 하면 되겠다라고 하는 생각까지도 들 때도 있어요. 그런 방법이 있었구나. 사울 자기 스스로가 손대지 않고 다윗을 제거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많은 방법 중에서 그것도 하나의 방법이겠구나 라고 하는 생각도 갖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그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 곳이 어디냐?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이라는 겁니다. 도저히 인간의 양심으로는 해서는 안 되는 일들이 자행되어지는 것. 도저히 인간으로서는 해서는 안 되는 일이 벌어지고 있는 곳이 어디냐?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 이 세상에서 주입하고 이 세상에서 가르치고 있는 그것들의 가치관들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
그것들이 주장하고 있는, 이 세상이 주장하고 있는 가치관들, 그 가치관은 특별히 생존과 직결적으로 연결이 되어지는 가치관입니다. 그래서 네가 생존하기 위해서, 내가 생존하기 위해서, 내가 살아가기 위해서, 내가 살아남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라고 하는 거지요. 그래서 누군가 위에 군림해야 합니다. 누군가를 지배해야 합니다. 싸워서 이기고 싸워서 이기면서 살아가야 됩니다. 싸우면서 제거하고, 싸우면서 죽이고, 싸우면서 파멸시키고, 싸우면서 멸망시키면서 가야 되는 거예요. 더 강해져야 되고요, 더 높아져야 되고요, 더 많이 가져야 되는 거예요. 사람도 많이 가져야 되고, 물질도 많이 가져야 되고, 지식도 지혜도 명예도 권력도 많이 가져야 되는 것이, 그래야 내가 살아남을 수 있다, 내가 생존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돈을 가지려고 하고요, 그래서 줄을 잡으려고 하고요, 그래서 어떤 힘 있는 단체에, 힘 있는 공동체에 들어가려고 해요. 어떤 매체들을 활용을 해서 그 힘을 키워가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자신이 생존할 수 있는 힘을 키우고자, 그것을 위해서는 그 어떤 것도 생각하지 않아요. 인간 아닌 것까지도 생각을 하고 동물처럼 살아가는 거죠. 아니, 동물인 겁니다. 그게 이 세상의 가치관, 사람의 가치관, 육신의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의 모습. 그 결과는 무엇이다? 죽음이다. 그 결과는 죽음이다. 예수님께서는요, 더 놀라운 말씀을 우리들에게 들려주십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요한복음 3장 17절, 그 뒤에 18절에 있는 말씀, 그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할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하므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입니다.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것, 그것이 심판을 받은 거라는 겁니다. 이미 심판을 받았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기 때문에 그는 심판을 받고 있는 것이고, 그 심판의 끝은 어디이다? 죽음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구원을 받아 영생으로, 생명으로 들어가는 길이 우리들에게는 열려 있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음으로 인해서 그는 지금 심판을 받고 있는 것이고, 그 심판의 결과는 죽음으로 들어가는 것이다 라는 것이죠.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다, 육신의 가치관은 죽음이다, 그는 이미 심판을 받은 것이다, 심판의 결과는 죽음이다, 성경은 분명히 우리에게 이렇게 알려주고 계시는 거예요. 사울의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 세상의 가치관으로 살아가는 사람들, 그들의 결국은 무엇이다? 죽음이다. 근데 감사한 거는요, 사울의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의 모습으로만 이 세상이 끝나는 것이냐?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또 한 사람이 있다는 겁니다. 누구? 다윗이 있다는 거예요. 다윗의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 하나님의 가치관으로, 성령의 가치관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것이에요. 오늘 말씀은 그 모습이 어떠하냐 우리에게 알려주고 계세요. 사울이 그렇게 죽이려고 해요. 근데 다윗은 어떻게 해요? 계속 살아요. 살아남아요. 못 죽여요. 죽이지 못해요.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피할 길을 주시는 겁니다. 그 엄청난 블레셋 군대와의 싸움에서도 다윗은 늘 승리해요. 다윗이 늘 이기게 됩니다. 오늘 30절 말씀이지요. 블레셋 사람들의 방백들이 싸우러 나오면 그들이 나올 때마다 다윗이 사울의 모든 신하보다 더 지혜롭게 행하며 이에 그의 이름이 심히 귀하게 되니라.
블레셋과의 전투에서 늘 다윗은 승리했습니다. 더 지혜롭게 되어졌어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다윗의 이름을 더 부르고 찬송하고 더 귀하게 여기고 사랑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요, 나중에는요, 하나님께서 다윗과 약속을 맺으십니다. 그 놀라운 약속의 장면이 이제 저 뒤에 가면 나오게 되는데, 너의 가문을 통해서 이 세상을 구원할 자를 내가 보내주겠다라고 하시는 약속. 그분이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아브라함의 자손,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가 이렇게 만들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하나님의 가치관으로, 영의 가치관으로 살아가는 사람들, 그들은 생명과 평안이라고 하는 것을 늘 마음에 새기고, 그것을 머리에 깊이 새기고, 우리 마음 중심에서 뽑아내면서 이 세상에서 어떻게 하면 생명으로 살아갈까, 이 세상에서 어떻게 하면 평안으로 살아갈까를 고민하고, 궁리하고, 기도하면서 살아가는 사람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생존하기 위해서만 살아가는 사람이 아니라, 어떻게든 살기 위해서, 생명을 전하기 위해서, 구원을 전하기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 평화하기 위해서, 화평하기 위해서, 평안함을 주기 위해 살아가는 사람, 어떻게든 분열이 있는 것을 하나로 만들고, 어떻게든 싸움이 있는 것을 화해시켜서 그것을 다시금 연결시켜주는 삶을 살아가고자 부단히도 애쓰는 사람, 그게 하나님의 가치관으로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에게는 겸손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들에게는 존중이 나타나는 겁니다. 그들에게는 섬김이 있어요. 그들에게는 나눔이 있어요. 그들에게는 희생이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삶이 그들을 통해서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곳이 교회이고요. 그곳이 바로 성도들인 거예요. 저는 오늘 여러분들에게 이러한 하나님의 가치관으로 살아가는 은혜, 성령의 가치관으로 살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그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처음 세상에 보내주셨던 사랑, 그리고 소망이셨던 거예요. 우리를 처음 만들어주시면서 누구보다 더 심히 좋았더라. 여러분들의 부모님보다 여러분들이 이 세상에 태어난 것을 더 기뻐하셨던 분, 너무너무 좋다라고 하셨던 분이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그 하나님이 여러분들로 하여금 이 세상에서 생명과 평안의 사람으로 살아가도록, 축복의 통로, 은혜의 통로, 구원의 통로, 평화의 통로, 평안의 통로, 화해의 통로로 살아가기를 꿈꾸시면서 이 세상에 보내주신 거예요. 우리가 그것을 끝까지 지키고 보존해 가기 위해서는요, 그래서 우리는 계속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 가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 들어야 돼요. 하나님께 물어야 돼요. 하나님께 묻는 것이 기도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은혜고,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것이 순종의 삶이 되는 거고, 그 전부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신앙이 되는 것입니다. 여전히 하나님께서는 우리 교회를 꿈꾸시고 계시고, 바로 여러분들을 꿈꾸시고 계십니다. 여러분들을 통해서 육신의 생각이 아닌 영의 생각이, 영의 가치관이 다스리시는 이 세상을 꿈꾸십니다. 그래서 지금도 여전히 너희를 보내는 것은 세상을 심판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세상을 구원하기 위해서다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부디 여러분들이 가지고 계시는 그 육신의 생각들, 이 세상의 가치관들 십자가에 다 못 박으시면서
내가 아닌 예수 그리스도로 새롭게 살아가는 은혜, 예수 그리스도의 가치관으로, 하나님의 마음으로, 성령의 생각으로 살아가셔서 여러분들 살아가시는 모든 삶 속에 생명과 평안이 가득하게 임하는 놀라운 은혜와 그 능력을 경험하시는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우리를 향해 가지고 계셨던 하나님의 마음이셨고, 우리를 바라보시면서 꿈꾸셨던 하나님의 소망이셨습니다. 이것을 다시금 우리들 마음에 새기며 육신이 아닌 영의 삶을 살아가는, 세상의 가치관이 아닌 하나님의 가치관으로 살아가는 우리 사랑하시는 성도들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